할렐루야.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강력한 중보 기도로 제가 부활했어요. 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 전쟁 시대다. 무슨 전쟁 시대? 진리의 전쟁 시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쟁 시대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인류가 멸망당할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가뭄에도 물이 귀하지만 또 언제 물이 귀한지 아시죠? 홍수 때요, 생수가 더 귀합니다. 사실 인터넷 또 유튜브, 책 곳곳에서 진리가 선포됩니다. 복음이 많이 선포되는데 왜 진리 전쟁이라 그럴까? 왜 복음 전쟁이라고 말할까? 그만큼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 안에 참 진리 복음이 귀하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진리가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 사단이 뿌려낸 모든 죄와 사망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고요, 이 진리를 자꾸 왜곡시켜요. 복음에 대해서 무언가 혼미케 만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진리가 분명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선명할수록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율법주의와 복음적 신앙. 율법주의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잘 차이점을 알게 되면, 아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자유구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예,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죄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죄는 몇 가지라고요? 딱 한 가지예요. 무수히 많은 죄, 심지어는 숨 쉬는 것까지 죄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 많은 죄를 대표하는 죄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죄를 알고 나면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죄를 모르면요,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끝이 없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느 날은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가보면 역시 나는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 안에 우리가 갇힐 수 있는데, 오늘 정확한 복음을 우리 안에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고 이제 전하게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를 모르는데 마치 개가 토한 걸 또 먹는 것처럼 분명히 죄를 범하고는 뉘우치고 내가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마치 개가 뭐 한 것을, 토한 걸 또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갖고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열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한번 따라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는데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죄를 정확히 알고 나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회개를 한 사람들은 실제 복음이 뭔지를 이제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제는 내가 좀 나아졌나 싶은 때 보면 또 원위치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죄는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빚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흙의 성분이라는 거 정확하게 맞대요. 흙 성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빚어졌다고요? 원래 우리 태생은 흙이에요. 먼지에도 비롯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지금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코에 호흡하고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시편 146편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오늘 숨쉬는 우리 코끝에 뭐가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면, 호흡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많이 사는 것 같고 인생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흙으로 빚어지고 또 흙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당일로 그 모든 생각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살면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내가 증후군 속에 지금 인류가 빠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살아보셨지만 모든 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 설사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우리가 만족이 되어지고 그것이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본들 거기에 진정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이 주어지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쏘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져서 창세기 3장 5절에 그것이 죄라 그랬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돼요? 하늘같이 돼요. 선악을 네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야.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다 네 기준에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선악과였고 이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모든 방향들이, 목표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 살면요,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그 두려움과 인생에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들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죄를 알 때 우리 안에 길이 보여지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회개가 일어나고요, 내 삶에 그 주인이 누군지 알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뭘 해야지 했던 일들이 내 노력으로 잘 안 되던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일들이요, 내가 안 해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싫어지고 멀어져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파리 잡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파리를 왜 잡을까요? 파리가 나쁜 기운을 옮기니까, 불결한 곤충이니까. 근데 파리 잡는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뭘 쳐야 되냐면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우리가 쥐가 왜 있냐면요, 무언가 쥐가 먹을 것이 있어요. 쥐 잡고 쥐 쫓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파리 잡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근본적인 죄가 정리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이런 죄의 모든 현상들이 뚝뚝뚝 끊어져 나가고요, 우리 삶에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실제 나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압축한 가장 귀한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다라고 고백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 삶 가운데 그분이 주인 되어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매일매일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요, 율법주의와 복음적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딱딱할 수 있어요. 저도 한 주간 연약 한 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말씀이 어려운 중에, 여러분 음식이 딱딱할수록 어떤 맛이 있어요? 깊은 맛이 있어요. 자, 이 율법주의와 복음을 잘 구분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이 선명해져요. 자,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지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를 버려야 돼요. 율법주의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요, 복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무거워질 수 있어요. 자, 율법주의가 뭔가를 공개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심판받는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주의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인지 형통하고 말씀대로 못 살면 저주받는다. 이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굉장히 맞잖아요. 틀린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살고 말씀대로 못 살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왜 위험하냐? 오늘 그거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거꾸로 그러면 복음은 뭐냐 하면 방금도 말씀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그냥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 300번 넘게 인간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된 우리가 결국 유한한 인생, 무드셀레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966세까지 살잖아요. 자, 그렇게 산들 인생이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모든 저주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300번 넘게 예언하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그분이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셔요. 이것은 역사예요. 이것은 누가 지어낸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모든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탄생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 두산 백과사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증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거 수없이 들었죠.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그게 역사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 증거를 남겨주셨을까?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 그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이미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뭐한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자, 모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마귀도 흔들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딱 가게 되면 우리가 정신이 맑아져요. 혼미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증거를 주신 이유가 있죠. 왜 증거를 주셨다고요?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잡으면, 이놈을 잡으면 나머지 현상들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놓치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건 더 열심히 해야지, 평생 율법주의에 딱 걸려버려요. 마귀의 프레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자, 이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도 주인이셨어요. 원래 창조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져서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온 인류의 뭐가?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분명히 시작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요, 깨달아져요. 그것이 믿어져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이 전혀 없네. 정말 그 은혜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말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정말 잘 되기 원했던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증거를 통해서 주인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 복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선포해야지 하는 내 의지가 아니고 뭐다?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복습을 할 거예요. 복음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속성은 뭡니까? 역사성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증거 앞에
우리 인생을 계속 조명해 보기 시작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동하고 흔들렸던 기준들이 하나하나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오졌다니까요. 여러분이 몇 년도에 출생해서 이제 여러분의 묘비나 여러분이 납벌 땅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사망 나올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붙였어요.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구체화되어 줄 수 있도록 정말 내 삶에 더 분명한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역사성은요, 누구도 아냐면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지나갔었을 때 귀신이 먼저 알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도 아는데 뭐 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으려면 복음의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상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이 분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계속 약속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외에는 지금 2000년 지난 우리들은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누가 주인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나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주셔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셔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나 복음이나요, 사실은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공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도 말씀 전하고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여러분 일반적인 생활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그 말씀을 지키냐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열심히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나로 살아가요.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봤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경험해봤습니다. 내가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그 모든 것 다 내가 가져본들 그것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분이 내 삶의 실제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쉬어 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고 한 번도 자유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무거워져요. 혹시 오늘 2부 예배 나와본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 나오는데 갈수록 쉽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부담되고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율법주의의 모든 속박에서부터 풀어나는 자유케 되어지는 복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이 지구상에 가장 거대한 종교가 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주의교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 지구상에 가장 큰 거대한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교래요. 율법주의교.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종교 안에 다 율법주의교가 있어요. 불교 안에도요. 내가 불공에 열심히 드리면, 지극정성 다해서 잘 섬기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게 불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교예요. 이슬람교, 힌두교, 천주교, 심지어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뭐가 있냐면 율법주의교가 들어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넌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게 무시무시한 율법주의교가 온 지구상에 지금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호흡 걷어가시면 그날로 흙으로 간다니까요. 당일로 우리 모든 도모들, 생각들이요, 싹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몇 사람이 기억하겠죠. 가족들이나. So what? 그것이 우리 인생의 뭘 의미하겠어요. 이것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복음적인 신앙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그러나 그 끝이 어떻다는 것을, 아니 그 끝을 가기 전까지 이미 내가 알잖아요. 늘 쫓기고 늘 불안하고 잘 되는데도 그 다음 일들에 대해서 눌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사신 것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격려해 주셔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2년 전 저희 교회 주셨던 표 중에 하나가 표였죠.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험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냥 여기 인정이라는 것은 맞아요가 아니라 정말 실제 주인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라. 그분을 정말 주인 되게 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구분길을 곱게 펴주십니다. 울퉁불퉁할 길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세요. 가다가 길이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뭐 할 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지를 분명히 하게 되면요,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말 되게 하는 현상들로 하나님이 본질로 현상들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 안에 문제는요, 복음 앞에 딱 쓰면, 오늘도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런 고백하셨잖아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면 첫째 모든 것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가 변해야지, 내 남편, 내 아내, 아직 이번 명절 지나면서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면요,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저 인간이 정말, 자녀들 볼 때 우리 어떤 마음 들어요? 아, 정말 제가 사람 될까? 여러분, 그 생각이 막 들어와요. 내가 하면 그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고난은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사인이고 축복의 전주교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축복은, 우리가 많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 또 다른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냥 우리만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과 또 다른 나라와 지역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고 실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세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과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중에도 과로 얘기하셨는데 과로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과식. 과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하세요. 여러분 절식하세요. 절식이란 말이 절제된 음식 섭취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책임지지 못하는 세 번째 뭐냐면 과속. 과속하면 카메라에 찍힙니다. 자, 물론 인문학에서 나온 얘기고 사회학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내가 뭘 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조절이 되어져요. 근데 복음을 벗어나고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율법주의가 되잖아. 뭐 잘못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게요 율법주의가 되어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하, 이 일은 현상으로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만 분명하면 이 일을 통해서 화가 변하여 보게 되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해요. 구체적으로 5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잖아. 근데 왜 율법을 안 지키냐?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무효가 되는 거야.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율법적인 삶을 살아고 율법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할례를 받은 것이다.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이고 할례는 너희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 뭔지 모르고 율법주의를 흘러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율법주의 옷을 다 벗고 이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다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뭐냐면 네가 율법 의지한다고 얘기하지. 두 번째 하나님 자랑하고 있지. 세 번째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네 번째 하나님 뜻을 안다고 얘기하지. 다섯 번째 지극히 선한 것 나는 분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또 스스로 착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19절부터 5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인도하는 자라고 뭐한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세 번째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나는 모델이야. 나처럼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네 번째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다. 그리고 5번째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랄하게 왜 지금 이 로마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책망을 하는지 실제의 삶에 대한 부분을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네가 너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니? 너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함에 네가 순종하려 하지 않았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전파하는 네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고리대행업과 전당포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것을 착취했고 그 물건을 맡긴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수없는 도둑질을 했다 그래요.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실상입니다.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온갖 음란한 짓들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 신전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많이 시장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신전에 있던 금, 보석들을 다 훔쳐왔다 그래요. 마지막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율법주의 신앙에 들은 사람들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포장은 하는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보면, 현실의 삶에, 가정의 삶을 들어가 보면 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당시 로마 교회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우리 안에 실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아직도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면요, 한순간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칭찬하다 뜻이 있거든요.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참 칭찬받을 만해.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이 볼 때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바로 이 무시무시한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고,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뭔가에 자꾸 묶였고 뭔가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흘러가기 시작할 때, 저희 교회 그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특징이 있어요.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끝낸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보면 오버하시더라고요. 초과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입당 예배 드린 지 한 5개월여 만에 지금 200명이 넘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이 지금 등록하시고 정착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해요. 식당도 잘 되는 식당 가보면 뭐가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요. 좀 인테리어가 부족해도요, 물론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음식이 맛있고 인테리어가 좋아도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썰렁하거나 이상하면 그 다음에 가기 싫어져요. 집에 신방을 가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와보면 분위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좋은 나무 교회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뭔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건축 시작할 때도 그랬고, 그 먼 거리에서 올 때도 그렇고, 지금 5개월 만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많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정말 우리 알잖아요. 소크라테스예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기는 야, 너 네 좀 주제 파악을 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지라는 거. 무지의 지. 그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공부하고 인생을 공부해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이 철학의 끝은 무엇인지 그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지의 지래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알아. 근데 너희들 그거 아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것을 알고 나면요, 그때부터 자유함이 와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복음의 능력이 와요. 성령의 일하심 우리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든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내 안에 굳은 모든 마음들, 내 안에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해낸들 만족이 없고, 못하면 역시 누군가에 대해 원망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인생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서 모든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면 우리 목에 굳은 모든 부분들,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도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완악한 마음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안에 굳은 마음, 종교, 율법주의 교회에 묶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 새 영을 부어줘서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되어야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대로 사는데요, 순종하며 사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주인을 분명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단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회구나.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희망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나무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들이 만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실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진리전쟁 시대에, 바로 복음전쟁 시대 안에 정확한 복음이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어서 율법주의의 모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일 삶 가운데 현재화되어지는 좋은 나무 교회, 좋은 나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